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녀는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삽니다.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며 영적인 큰 싸움을 하며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고난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을 누립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모든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너희에게 무슨 성령의 교제가 있든지 무슨 은혜가 있든지 쭉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그게 좋은 사이든 불편한 관계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축복으로 만드는 길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품어야 할 마음은 하나입니다. 이 한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유일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고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며 하실 일이 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5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찬송입니다. 초대교회가 신앙으로 부르는, 신앙 고백으로 부르는 그리스도 찬가가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찬송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습니다. 박해도 불구하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언약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아무도 자기 재물을 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물건을 내어놓고 각자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가짐으로 교회 안에 모든 궁핍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며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원내서 되어 가장 어려운 시대에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산 것이 초대교회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하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17장 22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주님의 말을 신성모독죄로 적용시켜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 때문에.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의 모든 종교가 똑같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을 하나의 종교로는 인정하지만은 기독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이거는 불신 세상이나 다른 종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예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보통 인간 아니다 이리 보는 거죠. 좀 특별한 인물 정도로 취급합니다. 훌륭한 인격자로, 모범적인 도덕군자로, 아니면 신적인 능력을 소유한 종교인으로 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은 달리 고백합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은 그 당시 신간이나 상식으로 볼 때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로마 제국주의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신간이 다 신교입니다. 모든 게 신입니다. 전에 말했잖아요. 꽃 하나 피는 것도 꽃 씨앗을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고 꽃망울 피우는 신이 따로 있어요. 열매 맺는 신이 따로 있어요. 전부 다 신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로마 황제도 신으로 섬겼다니까. 그런 세상에 유대교만 신이 유일신이었습니다.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유대교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도 유대인으로 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도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거의 동시대 인물입니다. 거의 동시대로 살았어요. 그런 인물을 유대인이면서도 바리새인인 사람이 인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태초부터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임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그 일이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어요.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종교와 율법의 영적 문제로 시들는 자들이 복음으로 해방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주님이 친히 밝혔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을 보니까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뜻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뜻이 하나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내가 다시 살리리라. 주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받은 자들라이가 말씀을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쓴 이유와 목적도 이것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 생명입니다. 그것 때문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로 하나님 떠나 사단의 종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죄와 저주로 살아가는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구원을 위하여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과 절대 권세까지도 아버지의 뜻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은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발적으로 그 뜻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순복하여 그리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되셨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 몸을 입고 온다는 자체가 수치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종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노예처럼 되셔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 그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도록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종, 노예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사람과 같이 되시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빛은 이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만으로도 엄청난 자기 비하이신데 죄인인 우리 사람보다 더 못하게 되셨습니다. 더 못하게 되어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사람보다 더 못하게 되셨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셨습니다. 구약의 갈보리장이라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주님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여러분, 마른 땅의 뿌리 생각해 보십시오. 고운 모양이 없고 풍채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보다 더 못하게 되신 겁니다. 그 정도 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강교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오죽하면은 사람들이 쳐다보기를 꺼렸다는 겁니다. 얼굴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사람보다 더 못하게 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보다 더 못하게 되셔야 했습니까? 주님이 친히 밝히신 대로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피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는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승리의 대선언을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완성했다. 뭘요? 여러분과 나를 사단과 지옥과 죄와 저주 운명에서, 그 사단, 지옥, 죄와 저주 운명에서 나오는 모든 질병, 고통, 우울증, 정신병, 육신의 저주, 모든 것의 소리를 빼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보다 더 못하게 되심으로 죄인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으로 사람보다 더 못하게 되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부터 10절 보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찬송하는 이 찬가에 2장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가, 사람보다 더 못하게 되신가, 강요나 억지가 아니라 스스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9절부터 11절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신 그 주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처럼 나를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킬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답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부터 11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였습니다. 지극히란 말은 더 높일 수 없을 만큼 높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더 낮아질 때가 없을 때까지, 죽음에까지 자기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더 높일 수 없을 때까지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비천하게 되신 주님,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주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서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만 아니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사 모든 통치, 건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늘에 있는 것들,
그게 뭐죠? 하늘의 천군 천사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 말입니다. 산자나 죽은 자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무릎 꿇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리스도 이름을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 이름을 나의 주 나의 힘으로 맞아들일 때 뭐가 됩니까?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그걸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죽은 자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심판의 때입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사탄도 무릎 꿇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 임금이라는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 전부가 눈 뜨고 보면은 사단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 나, 내 거, 내 이렇게 살잖아요. 복음 없으면은, 그리스도 생명 없으면은 사단에게 무릎 꿇은 겁니다. 우상 종교, 미신 문화 전부 사단에게 무릎 꿇고 사단에게 복종하고 사단을 섬기는 겁니다.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사단은 무릎 꿇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자들은요, 사단에 매여 종노릇하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을 잡고 있는 그 사단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릎 꿇게 만들고 그들을 치유하고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장한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여러분이 아픈다, 병들었다, 그 사단이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내가 실수하고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내 육신이 타고난 유전자가 약하고 이래서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에 잡히면은 사단에게 무릎 꿇게 됩니다. 그래서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에게 무릎 꿇어가지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바울은 죽을 병이 걸렸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습니다. 생을 건 기도를 3번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기도한 게 3번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은혜가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습니다. 왜 이 병이 내게 있는지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그 병을 가지고 병 없는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병을 이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병이, 여러분, 영적 문제가 오는 것, 정신 문제가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무슨 충격을 받고 뭔가 어려움 당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젊을 때 뭐 우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잡히면은 사단이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조용조용하게 멸망시키려고 파고드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뿌려놓고는 어느 날 보면 확 뒤집어 뒤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24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를 내어놓을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셔서 그 이름으로 모든 만인과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신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지극히 높이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그 이름,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없이 성공하고 그리스도 없이 좋은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해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게요, 가부의 엽전 2푼이라도 하늘을 영화롭게 하는 헌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은 억만금을 들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립니다.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헌금, 헌신은 내게 유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받을 걸 이미 받았다. 사람들이 칭송하고 사람들이 부르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하늘의 것을 받지 못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신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인정이고, 인정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고, 믿음은 곧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모든 죄와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할 때, 영접할 때,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에 와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이 영광의 자리에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늘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없애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인생 속에 예배를 없애보라니까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텔레비를 보도도 나를 위해서 보고, 내 즐거움을 위해서, 심심해서. 낚시를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뭐 운동하는 것도 전부 다 나를 위해서요. 고민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여러분과 나에게 알지 못하는 무수한 것이 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잠잘 때 대적마귀가 가라지 뿌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어디에 있어요? 그 영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주라 시인할 때나 영접할 때만, 예수 믿고 구원 얻을 때만 시인입니까? 모든 문제 사건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때 그 문제 속에, 그 사건 속에, 그 질병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그걸 보고 믿음이라 그러고, 그걸 보고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문제만 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를 시인하는 겁니다. 이 문제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임하시옵소서. 내 연약한 육신 속에, 내 이 방황하고 우울해하고 있는 내 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주가 되시옵소서. 그게 시인하는 거예요. 언제 영광을 받는다고요? 언제 어떻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여러분과 내가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무릎 꿇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속이려고 붙잡고 있던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바라보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무릎 꿇는 거 이런 거 못 하잖아요. 외국에는 무릎 꿇는다, 양반다리 하고 앉는다는 문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꿇어본 사람은 못 꿇습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무릎 꿇는다는 것은 완전히 항복하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래, 꿇어본 사람이 꿇어요. 근데 사단은 이미 꿇어봤다니까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박살을 내버렸어요. 부활하셨어요. 무릎 꿇었어요. 그래서 사단은 무릎 잘 꿇습니다. 못 꿇을 것 같지요? 잘 꿇어요. 오직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속히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으랴 그랬어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때입니다. 내 영혼의 주뿐 아니라 여러분과 문제 사건 속에 내 연약함 부족함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절대로 안 되는, 중독돼 가지고 내가 나를 컨트롤 못해 늘 끌려다녀. 꼭 코에 낀 짐승처럼 끌려다니는데 누가 나를 끌고 계세요? 마귀가 그걸 붙잡고 끌고 가는데 그 이름을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운명팔자라는 게 있답니다. 집안에 내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럽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108번뇌 그런 거 다 박살내버렸어요. 그 박살낸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108번뇌에 묶여있는 거예요. 3,000번 5,000번 하면 없어지면 좋겠는데 안 없어져. 그래서 늘 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뭐예요?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리신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선포한 날이 부활절이라. 내가 사람이 다른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신 이가 그리스도심을 인정하고 맡기는 믿음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고 영광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영광의 찬송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성취하시고 삼저주를 멸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디 안에 있느냐? 그 언약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예요. 그래서 너희가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가 있거든 내 몸이 아픈 것처럼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누가 기뻐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 안 되잖아요. 남이 기쁜 일이 생기는데 내가 안 좋으면 신경질 난다니까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가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런 것처럼. 그게 그리스도와 원내서 된 교회 공동체의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이렇게 대신방을 해보니까 이제 어느 날 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른들이 연세가 드셨어. 연세가 되니까 막 아프고 막 이래 생겨. 그리고 또 우리도 말 못할 병들도 젊어서도 있어.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병명이 뭐다 몰라도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하십니다. 심지어는 의사도 약도 미치지 못할 곳까지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면서 안전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일어나는지 의사인 누가가 보니까 그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한가? 우리도 어쩔 수 없는가?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찬송되게 하셨고 이제는 237 5천 종족에게 그 부활의 권능을 노래하면서 살려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한번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자, 이제 자기를 향해서 하십시다. 모든 문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과 저주와 재앙과 운명의 근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하여 우리의 주가 되셔서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일에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